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미라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처음으로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은 두란 학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님들을 격려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하였는데요.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자신이 어떻게 신실하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를 고소한 일로 로마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밀레도에서의 시간과 에베소서를 기록한 시간을 짚어보면 약 5년 정도의 시간적 갭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여전한 사랑과 관심이 오늘 본문에도 넘쳐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의 사랑과 관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헛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나 가치가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속이다라는 말은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빈 껍데기 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이런 것을 알고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말하는데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런 유혹은 영지주의와 유대교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극단적으로 분리하고 물질과 육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선하지 않은 것,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낮은 등급의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중에 드러난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선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행위, 수고,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허망한 생각의
유혹이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고, 만일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틈을 보인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경고를 4장 31절에서 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곳에 사용된 단어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나 사용될 만한 단어입니다. 교회 공동체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러한 경고를 했다면 이미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간 모든 악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이 모든 악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에 있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주변에 중형 사이즈의 교회가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분열의 이유가 신학적인 것이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안타깝게도 찬양팀 악기에 색스폰을 세울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덧 본질은 제쳐놓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혼란스러워지고 분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참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이 일로 힘을 잃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탄의 계획은 미랄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사 모임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웃으며 함께 기도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이 조금씩 아이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일학교 예배나 대예배에서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사탄이 획책하는 분열을 분별하여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을 볼 수 없는 죄인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킨 것을 말하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 개인에게 은혜를 입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교회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사랑이고, 저희들이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해방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각 사람의 감정이라는 부분을 건드려서 분열시키고 회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방과 방해는 실패할 것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각 개인이 그리고 미랄교회 공동체 전체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8절 하반절에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사십시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살다라고 말하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고 인정할 만큼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칭찬은 바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마음으로 굳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기록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평가가 교회 내부로부터의 평가가 아니라 교회 외부로부터의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해할 때 그때가 바로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만을 위해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화를 통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집 밖에 등불을 두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날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차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가 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등불을 올려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려놓은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등불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등불을 거리에 두지 않는다면 거리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등불을 비춤으로써 어둠의 일에 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빛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오후 경로당 노인분들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빛의 자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고 계획하는데 헛된 말로 미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리고 그 공동체가 빛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헛된 유혹으로부터, 허망한 말로부터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